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도 이 일을 이루시고 이걸 끝맺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약한다든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자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 대신 성령님이 하신다면 그럼 두 분이 알아서 다 하시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아니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수긍해야 되는 큰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납득할 만큼의 최소한의 설명은 있습니다. 무엇이 설명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목적과 목표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야 됩니다. 그 어느 쪽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와 비가 없으면 안 되고, 해와 비가 아무리 적당해도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곳에 우리의 어떤 방편들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형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위기와 절망과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어떤 목적에 그 방편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시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미 이 구원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걸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환난과 인내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요청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과정이, 그 방법이 고난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고난스러워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면들 때문입니다. 형통한 것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할 어떤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위해서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야 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의 길이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가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802페이지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거기 나옵니다. 욥이 한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온 결론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울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의 연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우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나이 든 이상주의자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주의자는 언제나 다 10대, 20대입니다. 30을 넘으면 벌써 이상주의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때가 묻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 젊었을 때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깊이 음미할 만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안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겁이 납니다. 그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역장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였는데 한 분이 누구 같이 모인 사람들한테 속을 털어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 분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서로 이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쟤는 너무나
친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하고 저하고가 더 가까워요. 그럼 좋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지가 잘난 게 아니고, 지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대답 못합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의 자식 갖고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우리 애는 안 그래. 하나님이 오죽하면 괜찮은 애를 줬겠어요.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나 어려운 애를 기르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가 있죠. 왜요? 이쪽에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이쪽에서 본 것 중에서예요.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이 생각 안 하는 면에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짜장면이나 하나 먹을까요? 이게 상담하기에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래요? 견딜 힘을 주게 하는 것이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라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처한 입장은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옆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축구 선수라 그래요. 이건 뭐 이길 때는 뭐 세상에서 최고 영웅 대접을 하다가 한 번만이라도 지고 오면 뭐 아주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대접이 다르다 그래요. 우승하고 들어오면 그냥 통과, 지고 들어오면 그냥 양말까지 다 벗겨본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지고 싶어서 지는 축구 선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죽을 둥 살 둥.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헤딩을 해서 공이 안 들어가면 내 대가리라도 넣고 어떻게 나오고 싶은 게 그 사람들 심정인데, 말로 하면 쉽죠. 아이고 그걸 나라도 넣겠다. 그럼 직접 가서 하세요. 뽑히고 뽑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실력이 있겠어요. 있는 대로 욕을 먹고도 할 말 없는 게 국가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 별로 못 만났다 이거죠.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해보셨습니까? 이쪽에서 저쪽 골대까지 갔다가 돌아올 힘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 지난번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허파가 입 밖으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성호 목사님은 심장이 빠지고 박동준 목사님은 눈알이 빠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가시면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일종의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한숨이고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소원과 매달림과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우리의 처절함과 우리의 절망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련하고 내 마음을 토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복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 속에
즉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핵심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어쨌든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의 완성을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로서 우리가 동참케 하시는 걸 요구하시는 것으로 미루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고난의 길이어야 되는가?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은 내 안타까움과 내 처절함 때문이기만도 아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완성은 결국 내가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의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성을 배우는 그 과정이, 완성의 이 과정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가장 크게 어떤 싸움으로서 기도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네게 필요 없고 도리어 이것이 필요하다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원은 돈이 있어야겠고 건강해야겠고 남보다 잘나야겠고 남보다 더 편해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고 하나님의 답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것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완성의 자리로 가시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자리로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한 기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같은 이 문제로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성경의 지적은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면하는데 너무 초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밖에는 기도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요, 조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못난 자식들이 부모에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땡깡 부리는 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밥 안 먹고 시간만 있으면 와서 조르는 거죠. 해줄 때까지. 손님이 와서 중요한 얘기하는데 나와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손님 앞에서 땡깡 부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따 손님만 가면 두고 보자. 이 새끼 그냥 손님만, 목사님만 가시고 나면 너 이놈 새끼 아주 눈가를 파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기도가. 근데 본인들은 나는 짬짬이 기도했다, 밤새워 기도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를 너무 자랑을 하고 있어. 너 이 일만 끝나면 아주 그냥 껍질을 벗겨버린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기도했다.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바보라 그래야 될지, 이걸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를 해놓고 기도했다고 남 보고도 또 그렇게 하래요? 자기나 그러고 말지 남 보고도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기도란 왜 성경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냐? 기도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소원을 아뢰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가를 기억하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린 모두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해하죠. 돈해, 운해하잖아요. 운해, 돈과 운해, 돈과 운에다가 모든 소원을 아른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에다가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네. 영혼을 팔아도 좋은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자가 있다면,
내 욕심을 이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있고 사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진리와 절대와 영생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와서도 결국은 뭘 요구하느냐면 욕심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단 그 앞에 들어가서 내 문제를 알아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며 생명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는 물어야죠. 최소한 달라고 하고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아무 답변도 할 틈이 없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이 문제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뭐를 인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소중함, 그 놀라운 특권과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무엇으로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계시를 덜 갖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역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마저도, 구약의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최소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다고요. 그 짐승의 피라는 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냥은 못 간다. 나는 그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죄를 씻고서야 하나님 앞에 간신히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본성과 생각으로 무엇을 짓거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 제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냥 부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걸러지지 않고는 기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걸러지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갖고 들어간다고요. 그 기도가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쓸모있는 허황되고 진리와 상관이 없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아는 자로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특권에 대한 감사와 머리 숙여 귀 기울이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조릅니다. 건방지고 무모합니다. 간절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와 상관없이 보채고 또 보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한 감사와 두렵고 떨림과 겸손한 마음으로의 귀 기울임이
모든 기도의 전부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기도에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권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일 큰 고민과 걱정이 뭡니까? 자식을 위한 걱정이 아무래도 부모된 마음에서는 제일 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돼야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들어가면 마음을 놓고 어느 집 며느리를 얻어오거나 어느 집 사위를 얻어오면 드디어 마음을 놓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세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우리나라 전문 기사 중에, 바둑을 두는 전문 기사 중에 서봉수 씨라고 있습니다. 뛰어난 승부사입니다. 한국 바둑의 자존심이라 하는 칭송을 받고 있는 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 나온 대로니까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이 없으신 분이었고, 본인의 증언대로 하자면 바둑 두는 전문 기사가 되지 않았으면 거리의 승부사가 됐을 거라 그럽니다. 거리의 승부사, 우리 잘 아는 단어로 불량배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연히 바둑을 배우게 됐는데 급속도로 바둑이 늘어서 한일 고교 교환 경기에 한국 대표가 되고, 그리고 곧 입단해서 초단 시절에 명인전 도전권을 획득하고 도전기를 획득해서 두는 동안 2단으로 승단해서 최저단으로 조남철 당시 명인을 물리치고 명인위를 쟁취합니다. 그 이후로 조은현과 함께 한국 바둑을 이끌어오는 두 거인이 되고, 타고난 승부사라는 명칭과 함께 한국 바둑계에 많은 역할과 또 칭찬을 받아오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바둑 두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거리의 승부사가 됐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둑을 두면서, 바둑 자체가 승부의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승부사적인 어떤 반항기질과 거칠음, 표독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전문 기사가 돼갖고 대강 술렁술렁 돼갖고 이 승부 기질 없이 두면 대단히 욕을 먹습니다. 질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물귀신같이 굴어야 대단히 칭찬을 받는 게 승부세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여러분이 정해놨다가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편들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약점으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점으로 쓰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말재주가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말재주 중에 제가 가장 뛰어난 말재주는 신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많이 삼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10마디, 20마디로 할 필요 없이 그 단 한마디로 촌철살인을 했던 그 실력 때문에 너무 많은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을 너무나 잘 쪼개는 면도칼이 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편을 들다면 여기 있는 식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만저만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라는 마음에 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첫걸음이요, 원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웁니다. 겸손과 순종을 배웁니다. 기도는 이것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들어가고 우리의 처지를 아뢰되 하나님이 됐다 혹은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로와 승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싸움에선 져라, 또 기쁨으로 지죠. 네 인생은 남들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네 인생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 그럼 우리 기쁨으로 이류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널뛰듯 하죠? 세상의 유혹에 팔려 있어서 세상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찾으려고 이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죠? 이겁니다. 우리의 마땅히 빌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지킬 마음을 주십시오죠.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인생을 가게 해 주십시오. 마땅히 빌 바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여러분의 처지를 고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오고 그 마음을 배우고 돌아 나오는 이 끊임없는 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하는 이 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길을 걸을 것이요, 승리의 길을 걸을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기적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빌어야 할 내용이요, 자세요, 뺏겨서는 안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 앞에 나가 무릎 꿇을 것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주의 결정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성품을 이어받고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배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여 주의 기적을 목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